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동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사기 말씀 묵상입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을 붙여 그 기드온이 준비해온 그 제물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기드온이 이제 두려워했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이신 것을 알아보고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왜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면했어도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미디안 족속에서 7년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자로 세우신 얘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혹독한 미디안 족속에 지금 압제를 당한 것은 너희들이 악행을 했다. 그 악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긴 것 때문에 이런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결을 촉구했죠.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 정상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죠. 근데 이 기드온이 또 만만치 않은 카드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고 바로 그 가나안 미디안 족속을 멸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불신자의 태도를 보이죠. 두려워하죠. 소심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를 가소평가하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앞으로 부르셨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씀해도 믿지 않죠. 그리고 두려움, 미디안 컴플렉스, 여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불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를 부르신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6장 11절부터 24절은 기드온을 부르신 장면인데요. 네, 기드온을 부르신 장면을,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어제 다뤘고요. 이제 오늘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40절입니다. 기드온이 집안을 정결케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송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드온의 그 재물을 불사르신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수소, 우량한 수소, 가장 견실한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 아버지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모든 이방 종교의 이 자네들을 다 제거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일종의 기드온 가문에 내린 바알 종교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재해라, 청산해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헐어버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목재,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땔감 삼아서 그 7년 된 우량한 수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정확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될 만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이 기드온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라고 하는 뜻은 이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요아스와 기드온 가문이 굉장히 이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의 이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마 조상이 그 이름을 지키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라고 아마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기드온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부모가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를 축복하면서 지어준 것이 이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호와는 강하다. 그런데 그 므낫세 자손에 속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보니까 그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이 압제를 당한 그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된 소를 바쳐라 하는 그 7년과 미디안 족속에게서 7년 동안 지금 압제받는 상황이 오버랩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가문이. 그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될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강하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바알이 강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이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먼저 기드온 너희 집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상, 이것을 찍어 헐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불태워서, 그 우상을 불태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7년 된 소를 바쳐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결코 그냥 넘어간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관련된 것, 하나님의 눈에 거슬린 것,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신앙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청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디온 족속에게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네가 할 일은 너의 가문에 있는 그 아세라, 바알의 그 신상을 다 찍어버려라. 기드온의 이름은 찍는다는 뜻입니다. 찍는다. 무엇을 찍습니까? 바로 이런 우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가치관을 찍는 것이에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찍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그가 찍었어요. 찍었는데 완전히 끝까지 계속해서 찍는 사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기드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가 이제 나온 태도가 무엇입니까? 백두대낮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이 퍼포먼스예요.
아주 이 거룩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드라마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바알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셨잖아요. 이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는 명령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집안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기 가문에서 섬기는 이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니까 이 아세라가 찍혀 있고 아침에 보니까 그 수소가 불타고 있고 그 아세라와 바알 상은 지금 불타고 있고 소는 제물로 드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이 소위 말한 이 기드온 아버지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을 찍고 헐고 그것을 불태워서 수소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꾼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이방 종교의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퍼포먼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너희들이 이방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긴 데서 너희가 이 모든 미디안 족속에게 탄압이 왔다. 거기에 문제다. 거기.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헐고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데 무엇을 불쏘시개로 삼았어요? 땔감으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을 때 쓰던 모든 목재들을 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먼저 이 작업부터 시키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게 청산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촉구하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부성애가 발동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지금 이 기드온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의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부성애가 발동해서 이 바알의 이 제단을 파기했으면 이제 바알이 신일진데 그 파기한 자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지켜보자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를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살려요. 그 아버지의 부성애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드온을 여룻바알 이름이 했는데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그 집안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서 그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이름을 재치 있게 바꿔가지고 결국은 바알이 그 제단을 파기한 자와 다툰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유기를 모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기드온이 집안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바로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키는 이제 33절, 6장 33절로 35절까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미드왕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먼저 기드온 가정 그 가문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보내신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전시 상황이 앞에 펼쳐집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들이 진을 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이들을 침략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전시 체제로 바꾸고 침략해 온다는 거죠. 근데 앞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이 꼭 언제 침략을 하죠? 곡식, 파종기 때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곡식들이 자라고 있을 때 자기들의 가축대를 데리고 와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서 갖고 놓은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민족적 세디스트, 아주 민족적인 가학주의자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이 앞에 가나안 왕 이 하솔, 그 야빈 왕 그 시스라, 그들은 아예 점거해서 아예 지배를 하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이렇게 조공도 걷어가고 하는데 이들은 아예 곡식에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 곡식을 먹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게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잔혹한 거죠. 차라리 점령을 해서 우리가 곡식을 걷어갈 때 조공 받쳐가고 좀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다 씨를 뿌려서 막 곡식들이 자라면 그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끌어와서 가축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와서 다 먹어 치우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절하겠습니까? 궁핍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진을 칠 때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카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카드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이 사사기에서 이 소위 말하는 6명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6명의 선지자에게 성령이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온니엘은 내부 사사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사다운 사사, 정말 그게 정말 사사로서 품위가 있고 정말 그런 사사. 그런데 5명의 사사는 사사로서 도저히 어떻게 보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 같은, 그래서 예부 사사라고 합니다. 이번은 6명의 사사 중에서 5명이 예부 사사들. 근데 기드온이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강권적으로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 증표나 요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계속 발뺌하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안 나서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 불신, 그다음에 두려움, 미디안 종족, 이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가소평가하고 굉장히 그 소심한, 주춤주춤하고 물러서고 정말 이 군사로서 백성을 구원할 그 전쟁 그 용사로서 전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개입으로 가능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사람의 능력에서 이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 그래서 그의 신분, 정체성,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이 기도하는 게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고 우리는 그것을 신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신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해도 인격적인 존재가 거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유보하시고 미루시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오늘 뒤에 보면 또 그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의 수준을 그렇게 4배를 상향시켜가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깨우쳐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군대를 소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만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자기 지파들, 자기 집안 지파들로부터 이제 불러 모읍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두루 병사들을 보내서 므낫세,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에게 보내서 다 이제 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전쟁 나팔이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왜 하나님이 쓰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가 사사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들을 쓰실 때 기름 부은 것은 왜 그러냐면요. 권위를 그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로서 퍼포먼스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 여기 보면 아비에셀 그들이 얼마 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분고분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전쟁터로 나옵니다. 싸우 소집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용기, 담대함, 그리고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임합니다. 옵니다. 거기에 이제 다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예부사사, 정말 이 사사답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믿음도 아직 채 구비되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을 사사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예부 사사들이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신의 잔재가 그 집안에 있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저자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부각시킨 것은 구원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재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출신 그 가문의 배경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불신해요. 근데 또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성령까지 입혀서 여호와의 옷을 입혀서 권능의 옷을 입혀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이렇게 군사를 모으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을 해요. 또 불신.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께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인격적인 존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고장난명 손뼉이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런 고사성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까지 다 모았는데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마라. 안심해라. 내가 그 미디안 족속을 너에게 붙였다.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너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대신 싸우리라.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병이 또 도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표를 구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죠. 정말 무슨 일을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했어요. 수차례 말씀했어요. 기드온도 알아요.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그런데 또 돌을 달아요. 또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여기서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다는 용어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1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쓰는 용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신 용어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용어예요. 하나님을 이 테스트하는 거, 시험하는 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와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이게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이 묻히게 된 그 사람들의 불신자의 그 용어, 그들과 똑같은 용어가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수차례 이렇게 이 사사기 저자가요. 기드온을 계속해서 부각시킨 것은 뭐냐면요. 기드온은 직접 하나님이 출연해서 현현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불을 내려서 그 재물까지 태우시고 그렇게까지 한 사사는 유일합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계속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뭔가 뜻을 물으려고 할 때 쓰는 그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늘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말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어주는 말씀처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랬다면 주님 내가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본인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고 증표를 보여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표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어서 하고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시험해요. 양털 뭉치로. 타작 바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소위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여기서 시험했다고 하는 용어가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결국은 그들이 불신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결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 그들만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불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그것도 두 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짜니까 물이 흥건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겠어요. 근데 또 이 불신병이 또 도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거야, 아마. 아마 땅에는 이슬이 이게 보이지 않고 땅이 이슬을 흡수해 버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양털에만 있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양털만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흥건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이 유대인 자체가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이 말초신경적인 뭔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꼭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습성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그들이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 또 이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 사인, 원더스 그런 이적들을 엄청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적 신앙, 기적 신앙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의외로 불신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영상 세대,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디지털 세대는요. 뭔가 말초신경적으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더 화려한 것이 와야 돼요. 더 새로운 것이 와야 돼요. 그래야 신선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해도요. 또 바로 그 다음날 그거 하면 또 실수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맨날 보면 가서 뭐 무슨 뭐 기적 집회, 막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맹점이 그것이죠. 맨날 그들은 성령의 예적 현상만 갖고 붙들어요. 막 뭐 금리빨이 됐다, 막 금가루가 떨어졌다, 또 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붙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총체적인 거죠. 전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통전적입니다. 통전적. 전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능력, 현상, 또 그다음에 은사에서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영, 다방면에 걸쳐서 찬송, 여러 은사가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성령의 나타남, 그 현상만 갖고 붙들어요. 무슨 능력만, 표정만 구해요. 그런데 꼭 그런 집회하는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사람들이 막 기적이 막 이거 막 사람들이 암이 고침받고 말이죠. 막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난 집회가 있고 막 그러면 그 교회는 맨날 그것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신유 집회만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은사 집회 막 애언한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러면 열이면 열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서 주신 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톱 시켰으니까 이망정이지 계속해서 그가 이 표적을 구하고 뭔가 징표를 구하는 것은 이 신앙들은 아주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데 죽이는데 가담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무슨 이적 은사 집회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다가는요 영혼 죽습니다. 정말 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럼 오늘 기도원만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서 징표를 보여줬을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어야 돼요. 군사 소집에서. 근데 또 양털 시험. 그리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집안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 봐 낮에는 그 아세라와 바알 무너뜨리지 않고 밤에 일하고 여전히 두려움.
여전한 불신, 하나님을 시험해요. 한 번만 하겠다고 해서 양털 뭉치 시험만 하겠다고 해서 또 이번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한 번을 더 추가시켜. 어디셔널로. 얼마나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기드온이고요. 그래서 예부사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함량 미달, 자격 미달, 기준 미달이에요. 이 기드온 이 모습 보면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사사기 저자가 밝히고자 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산물이다.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았다. 철저히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요, 기드온 카드, 어느 선에서 내가 너 아니고도 쓸 카드는 많다. 쓸 사람 지금 줄을 섰다 하고 교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열정, 그 열심,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도할 수 없도다. 찬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이 현현해서 그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징표까지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주면서까지 재물을 불로 임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이 엘리야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현현으로까지 함께 하신 징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양털. 그거 한 번만 한다고 해놓고 또 이번에 마른 땅 시험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왜? 어떻게든지 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다시 또 일으켜서 그를 이제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자비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하나님 마치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미련하게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버려본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바로잡는 시간이라는 것. 고난과 환난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채찍, 이방인의 채찍까지도 우리를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쉽게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숱하게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이 시험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게 잘못된 것을 사사기 저자가 기드온의 이 지금 하는 꼬락성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한 가지 일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의 기드온을 또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거를 교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교체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이방 민족들을, 저 열방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돌아오기까지, 구원하기까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조차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주여 거룩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